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지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주일에 이어서 2장을 이제 보는데, 사실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 편지는 한 번에 읽어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래 이제 나눠서 읽으니까 이제 오히려 뭐 좋은 점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지난 주간에 읽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2절 시작하면서 보면 그 접속사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1장에 있는 내용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고 연결되는 거죠. 접속사.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 것을 인정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우리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결된 거죠. 계속 우리가 뭐 연말 연시가 돼서 뭐라 그래요? 연말 연시에 뭐 가정치고 하지만은 사실은 보면 1초 사이거든요. 그죠? 12월 31일 뭐 하면 땡 하면 작년 올해. 그런데 뭐 거기 뭐 별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그래서 그러므로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 이렇게, 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오늘은 우리가 수천리 교회 성도니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장에서 말씀을 할 때 이제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감사와 기쁨, 그 다음에 낙천적인 어떤 그런 삶, 서로 협력하는 삶, 또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데 공동체도 있잖아요. 교회, 수천리 교회, 나 혼자 아니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의 삶은 어떠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개인의 삶은, 우리 또 각자 개인의 삶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서, 뒤에 개인은 뭐 디모데도 이제 예로 들었고,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이제 빌립보 교회 지도자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들이 산 그 삶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니까 편지는 또 읽어야 맛이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본문 5절에 했습니다만은 이제 2장 전체를 이제 살펴볼 때 2장 1절에서 시작하기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 1절에서 말씀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라?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야. 이 분쟁이 있는 곳에는 왜 분쟁이 있느냐? 마음이 다르니까. 그죠? 너의 마음 다르고 나의 마음 다르고 그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다르면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하나고 예수님 한 분, 그분에 대한 고백은 같은데 마음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건 가장 상식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 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인 거. 이분이 생각하는 거나 이분이 생각하는 거나 장모님이 생각하는 얘기나 집사님이 생각하는 거나 아내가 생각하는 거나 그냥 똑같아. 상식을 통해서 보면 뭐 서로 사랑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뭐 용서하고 기독교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막 핍박당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죽어버리셨잖아요. 그게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게 승리의 원동력이 됐는데 오늘날 뭐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도 그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식, 신앙생활에 있어도 상식적인 거. 사실상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모든 법이나 이런 제도 이런 것도 실제로 보면 다 그 기본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성경이 기본이에요. 세상의 법도. 근데 이제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이 상식이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의문 아니면 궁금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건 시작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요즘 이거 힘들죠? 남을 낫게 여긴 거. 내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더 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개방이 돼 있고 모든 그 어떤 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의견이 다 있어요. 이거 얘기를 해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어른들도 다 자기 의견을 써요. 자기 의견을 굽히려고 잘 안 해. 자기가 이기려고 하지. 내 의견이 맞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그래도 장로님이 내보다 낫지요. 장로님이지만 그래도 집사님 내보다 낫지. 이러면 무슨 분쟁이 있겠어요? 무슨 갈등이 있겠냐?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가 기쁨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기쁨의 복음. 이렇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해야 하니까 뭐 기쁠 수밖에 없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제 목회자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욕심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늘 입가에 웃음꽃이. 우리가 주변의 형제들이나 혹은 이웃들의 소식을 들을 때 이런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맙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수천리 교회가 50주년인데 그럼 수천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교회 나오신 우리 장로님은 50년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그런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마음을 품는데 이 마음을 품는데 누구의 마음을 품을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물으니까 이제 6절에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계실 때에 예수님 함께 계셨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단들의 문제가 뭐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아들은 아들이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단이 된 그런 이제 그 이단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다라고 하는 걸 나타낼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신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곧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찾게 이렇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사실을 얘기하고 이거는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죠. 우리의 정상적인 어떤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하나님.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통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어떤 면에서 건면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더 강조를 하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근데 이것도 쉽지 않죠, 그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렇기 때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 앞에 주여 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 그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크게 성공하고 크게 큰 일을 한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하는 얘기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내가 한 것 아니고 이런 성공, 이런 큰 역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걸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삐딱하면 자기가 한 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한 모든 행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오늘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내용. 그래서 이제 주변에 여기서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들어. 알아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일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게 접수가 돼요. 접수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수철리 교회는 후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한 자리에 오늘 모여서 아까 우리 장로 기도하고 거기만 아멘 하는 거 아니고 각자 집에 있을 때도 어디에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관계없이 어디서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동일한 기도의 내용,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시죠. 무시로. 기도는 무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무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계속 이제 접수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그 건수가 많아지면 모든 성도들이 후임 목회자로서 기도하는데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이 기도 여기에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빠른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로 모든 입으로 그냥 똑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결국 그렇게 하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오늘 12절서부터 이제 뒤에 쭉 보는데 아마 12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공동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질 거냐?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 그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또 접속사를 또 썼어요.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목회하다가 이제 또 다른 교회 갔잖아요. 다른 교회 가고 지금은 이제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데 내가 있을 때뿐 아니고 내가 지금 없을 때이라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면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어떤 말,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럼 참 어렵죠. 어려워. 그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상식적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선생님이 좋아하실까? 그럼 상식이 있잖아요. 막 불평한다든지 왜 그러냐고 원망한다든지 그러면 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든지 원망이 감사하든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발 좀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사상의 핵심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모든 어떤 서신서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로 인해서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고 그들이 이렇게 살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았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너희 내가 좀 자랑 좀 하자. 여러분 자녀들 잘 되면 자랑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또 효도하면서 살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를 꾸려가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많은 어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기뻐하고 나는 그냥
불로 태움을 당해도 나는 너희의 그 수고와 너희의 헌신 그걸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기뻐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것은 내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설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뻐하고 이거밖에 없어. 여기 이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제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개인. 우리가 뭐 늘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교회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면 흩어져서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 함이니. 빌립보 교회 목회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감옥에 있는데 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가 디모데인데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지금 빌립보 너희들이 어떤지 좀 소식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장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사자들이나 혹은 젊은 가면 그냥 있는 그대로 안 하고 막 거짓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위증을 하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주변에 같은 동역자를 찾아봐도 이 디모데 같이 진실한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떤 심부름 하거든 뭐 보태지 말고 빼지 말고 그냥 그대로 전하십시오.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 하는데 우리가 복음은 이제 그 설교라든지 아니면 할 때 그냥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축복받고 복받고 모든 어려움 없고 근데 그것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는데 그런 걸 전혀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근데 뭐 시골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서울이나 어떤 도시에서 이제 교회와 막 축복, 만사형통 얘기하다가 한 주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다음 주에 당장 20-30명 교육이 확 줄어버린대요. 고난 싫다는 거예요. 복만 받고. 근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할 때도 사실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할 수 있다. 환난 당할 수 있다. 이런 걸 전해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제가 지리산에서 이제 그 산중에서 목회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 뭐 우상 섬기던 분이에요. 맨날 뭐 이제 물 떠놓고 쌀 갖다 놓고 하던 분인데, 이제 교회를 나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그 뭐 예쁜 꽃신 있는 거, 그 다음에 다 태워 치웠죠. 근데 그 할머니,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나올 때 제일 고민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 섬기지 않고 버리고 여기 오면 그 신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거는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오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처음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치기도 하고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좀 그 곤란을 당하는 어떤 그런 적도 사실
있었거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 환난,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있다라고. 그래서 뜻을 갖춰야 너희 사장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디모데 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한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뭘 자꾸 이익을 위해서 뭘 추가를 한다든지 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삼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서 이제 그 교인 중에 지도자인데 바울에게 이제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거기 가서 바울에게 가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아주 심한 병이 들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디도는 여기 보면 그는 나의 형제고 나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의 사자로 쓸 것을, 빌립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이 물심양면을 도와주는 그런 자인데, 거기 가가지고 병이 났어. 그게 고민이 뭐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고 있다. 그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거기 가서 아주 병이 걸려서 죽기 직전에 있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 것, 지금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게 할 수 있으면 빌립보에 안 알려지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려줬어요. 어떻게 또 소식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 늘 형제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는 어떤 이런 마음, 이것이 개인적인 생활에서 볼 때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어려우면 막 자꾸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요? 아니면 그냥 나만 알고 주변 몇 사람만 알고 하는 그것을 원하시는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그 심성에는 자기의 환난, 고난, 이것이 자꾸 주변에 알려져서 걱정을 나만 하면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걱정을 한다든지 가령 모두가 걱정한다든지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견제, 아니면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디도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마음, 형제와 이웃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의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절에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니까, 또 알려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자기한테 문안 왔다가 병들었으니까 바울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고민인데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이거 어떠신가 이제 걱정해서 안 되겠다, 다 나았으니까 너 빌립보 빨리 가라, 에바브로디도 보고 빨리 보내가지고 나 건강합니다, 교회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내 근심도 덜게 하려고 보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늘 자기의 어려움은 감추고, 그죠?
늘 자기 알려질까봐 괜히 걱정해요. 이러한 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우면 자꾸 이렇게 막 알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할 수 있으면, 그 뭐 알린다고 해서 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잘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이런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것도 이제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이거 중요한데, 여러 일이 있잖아요. 여러 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뭐 성가대도 있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반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또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보고 이건 내 일이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죠. 또 내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분이 또 보고 이건 내가 할 일이다 하고 이렇게 채워가는 거. 이것이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공동체의 어떤 삶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재능에 맞게 자기의 능력에 맞게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거 내 일이구나 하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게 안 하는데 저거 왜 누가 안 해? 저 사람 이제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 그 다음에 여기 22절을 보면 이제 그 디모데를 얘기할 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마치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은 그런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5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될 줄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는 일로 기뻐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